효를 행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 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동포사회에서 21번째 한미 충효회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설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더랬죠. 부탁해서 얼떨결에 가긴 했는데 가보니까 회장님이 100세, 그 어르신들이 만 500여 명 가까이 가득한데 잘못 왔나 싶더라고요. 이런 행사하면 그 교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설교를 맡아야 되는데 비교적 젊은 제가 서는 게 맞나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 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저는 6살 때부터 부모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울컥했더랬죠. 또 어떤 목사님은 저는 너무 어머님 계실 때 불효해서 오갈 데 없는 한국 할머니 한 분을 입양해서 13년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적지 않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설교를 바탕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달라지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하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는 거죠. 그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좋은 아버지가 생깁니다.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아버지. 언제나 달려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다시 거듭난 그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신자들은 서로들을 만나면 자매님, 형제님, 아델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확대된 그런 대가족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런 가치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가족이 정말 즐겁고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요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이 늘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담, 때로는 십자가, 때로는 긴장, 어려움도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한 번도 혈육이 섞여져 있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믿는다고 이젠 형제야 자매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면서 확대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삶의 든든함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이렇듯 부담, 긴장감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1세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1세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제도가 전혀 없던 때 교회는 책임을 져줬습니다. 특히나 함께 가족이 된 신자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 각각의 형편으로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이들을 책임을 져줬다는 게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죠. 특히나 과부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30대 초반부터 과부로 이제 살긴 했지만
이 과부들은 나그네, 그 다른 번역으로는 이민자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개의 그룹은 교회가 필히 돌봐야 되는 핵심적인 대상이었죠. 고대 세계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대개가 극빈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족들이 의절하진 않지만 저 어릴 때도 얼핏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의절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과부들은 친척들의 지원도 끊기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과부를 책임져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읽었는데 3절부터 16절에는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어떤 과부를 책임질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과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참 과부, 두 번째는 자녀가 있는 과부, 세 번째는 젊은 과부. 과부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 과부는 오늘 5절에는 우선 가족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자녀도 없고 누구도 가족이 없는 혼자인 경우, 오늘 5절에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에 있죠. 이게 참 과부입니다. 이 참 과부는 교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집중해 살펴볼 부분이죠. 자녀가 있는 과부입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젊은 과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룹인 자녀가 있는 과부에 관한 말씀인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과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내가 자녀됨의 입장에서 효를 행하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걸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살다 보면 자녀에게 서운할 때가 있죠. 아유, 왜 그럴까? 이 부모의 마음을 아나? 하면 그 서운함을 가지고 자녀에게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반드시 효를 가르쳐야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효는 오늘 말씀에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는 뭐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효를 잘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부모가 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삶의 이치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오늘은 세 가지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효를 행하지 못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2010년 6월 18일 날 엘머스트 놀이터에서 노아방주 전도 사역 팀이 처음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엘머스트에서 하루는 이 노아방주 팀과 전도를 하는데 거기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해운대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조그만한 아주 오래된 약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법 사람들이 그 안에 붐볐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누군가가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가서 뭔가를 살려고 시도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대낮이었는데 한 할머니가 맨발로 허겁지겁 약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약사에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데 수년째 자신을 집 바깥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게 가둬놓고 때리고 한국의 어떤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없는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었지만 여튼 확실한 건 할머니는 맨발로 아주 헝클어지는 모습으로 허겁지겁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한눈 판 사이에 모르게 집에서 뛰쳐나와서 맨발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어딘지 모르고 내리는 곳이 엘머스트였고 그리고 약국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포레스트 힐즈 사택에 살 때였는데 저는 그분을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 살고 있는 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는 확인이 되어서 그 할머니를 비행기에 태워 그 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노인 학대, 이 현실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왜 사람들은 점점 효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종종 유니온 널싱홈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유니온 양론, 우리 홍성우 장로님도 아마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오시기 한참 전에 처음 그 유니온 널싱홈에서 그냥 찾아갔을 때 뵀습니다. 신방을 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2층에 보면 다 한국 할머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갔습니다. 가끔 갔습니다. 그냥 저는 가면은 그 복도나 이렇게 안에 혼자 계신 할머님들 손 잡아드리고 말씀하시면 그냥 같이 옆에서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방으로 꼭 들어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냥 자신을 길거리에 두고 갔다는 겁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유니온 널싱홈에는 그런 할머니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효를 행하지 못할까요? 다들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해 성장했을 텐데 자라고 나면 모두가 내가 다 한 것이냐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효를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먼저는 배울 기회가 점점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봐야 알 텐데 그렇게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한 집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치 볼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싸우면 피할 줄도 알고 내가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그냥 몸에 배고 배우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저는 가급적 우리 EM들에게 인사하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 앞에서 제가 가급적 인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인사 잘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볼 땐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청년 혼자 사는 가정, 이게 1인 가구라고 부릅니다. 또 노인 혼자 사는 가정, 1인 가구라고 부릅니다. 이 혼자 사는 가구가 한국에서는 34.5%, 미국에서는 38.7%입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은 나 홀로 가구입니다. 엄청난 퍼센테이지죠. 그냥 옛날에는 거의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 집 건너 한 집은 나 혼자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경험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울 기회가 전 세계 전반적으로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라 그랬죠. 그리고 효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문화를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오늘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일진데 그렇게 효를 행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문화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혹 어떻게 참 요즘 세대들 잘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또 가르치면 뭐라고 하죠? 먼 대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위축이 되죠. 효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지난주 교회 안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인 일남 사랑방에서 함께 주중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유인즉슨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조태환 장로님을 지켜주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김종원 권사님, 또 이정자 권사님 곁에서 지키시는 또 우리 홍성우 장로님께 우리 일남 사랑방이 감사패를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1963년 미국에 오신 조태환 장로님은 그날 이제 말씀하셨는데 25년 전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아내이신 권사님이 남편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패를 드릴 찰나에 저는 한 가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 거꾸로 권사님이 위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한 이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 권사님이 수술복을 갈아입고 권사님, 장로님 저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늘 제가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르게 거꾸로 장로님이 권사님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제게 보여줬던 모델이었습니다. 홍성우 장로님은 파킨슨 병으로 몇 해 전부터 아프고 계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하루는 권사님이 잠깐 사이에 집에 나가셨고 길을 잃고 금세 돌아오진 않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애가 타셨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아마도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진데 그 심정을 누가 알까 싶지만 하나에서 10가지 성심으로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지켜줍니다. 역시 저는 지켜준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힘과 가치를 제게 보여준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두 부부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감사패를 전달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저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웠습니다. 효를 어떻게 행할까? 그 방법을 어떻게 행할까? 물론 야, 너 효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델을 찾아 격려하는 것
이건 때론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좋은 모델, 또 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것, 또 내 가정에서도 내가 보여주는 것,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적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실제는 그 말보다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풍경으로 그리게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죠. 그런 케이스들, 정언 명령인 하나의 어떤 정의로 이거 해야만 해라고 말하지 않고 삶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 모델을 만들고 좋은 샘플을 함께 빌드업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효를 가르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샘플, 이 좋은 모델들이 끊임없이 찾아지고 또 찾아지면 격려할 줄 알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효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왜 효가 실종될까요? 두 번째는 효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그 효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효를 행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는 매일 두들겨 맞았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 고아원의 큰 문에 들어가는 게 매일 저에게는 염라대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계시다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주소만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서울을 전라도 정읍에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한겨울인데 겨울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역삼동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상가 2층 교회 교회에서 장의자를 붙여놓고 겨울을 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천국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식사를 제게 차려주었습니다. 시어 터진 김치, 그리고 작은 종지에 간장, 그리고 식어 빠진 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에 가장 제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몇 시간 후 어머니와 헤어질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에 어머니와 헤어질 찰나였습니다.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제 엄마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네요. 어머니 만나면 용돈을 드리겠다고 저는 신문팔이를 하며 꼬깃꼬깃 2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 그 2만 원을 쥐어드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날 한방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호남고속버스 터미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기둥 한켠, 저는 혼자 기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또 고아원으로 가야 되나? 나는 왜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는 건가? 그때 제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네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계신 곳을 향해 절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도 절했습니다.
골목에서도 절했습니다. 이후 중고등학교 시절 남의 집에서 과외 시켜주며 밥 얻어먹고 학교 다닌 시절에도 절했습니다. 제 주제에 영국에 박사과정 유학 가서도 마당 한켠에 자리를 펴고 어머니 계신 동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절을 할 때 하나님은 제 가슴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이제 4명의 제 아들들도 저와 같이 어머니를 향해 절을 합니다. 14년 전 부임해서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 저희 교회 70세 어르신들에게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절을 합니다. 효도는 모름지기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이게 생존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절대 낙관에 힘을 제공해 줍니다. 불평할 것도 많고 낙심할 상황들도 내게는 몰려올지라도 그 은혜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낙관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제공받습니다. 신앙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고 저는 한 문장으로 늘 정리합니다. 신앙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조차 그들을 향한, 그 시간대를 향한 은혜를 깊이 파들어갈수록 신앙심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힘은 외로웠던 과거의 저를 지켜준 절대 낙관이라고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이후 어떤 고난에서도 저는 출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비루함을 탓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부모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리고 나를, 우리를 당신의 딸과 아들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절대 낙관이라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못하는 일만 보이는 것, 그건 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못할 일이 없을 때는 은혜가 가득할 때입니다. 이 은혜를 가르치십시오. 효도의 비밀을 깨우치십시오. 효도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배신의 시대, 변절의 시대. 저는 마치 배신과 변절이 제 인생의 트라우마 같은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과 변절의 시대에 은혜의 힘을 맛보고 믿어봤던 이 어르신들 세대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사명, 그거는 그 은혜의 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부모가 이미 떠나셨을지라도 부모의 은혜로 사십시오. 혈육을 넘어선 이 시대 모든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 3070 비전의 70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 세대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나도 여기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함께 살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의 모델을 찾아 격려하십시오. 효도하면 살고 불효하면 죽습니다. 효도하면 강하고 불효하면 약합니다. 효도하면 절대 낙관이고 불효하면 절대 비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은혜로 효도할 때 절대 낙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산다고 하는 게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로, 은혜 등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하시며 70대가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